자, 오늘 이 시간은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룻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룻기는 쓰여진 그 배경사가 똑같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은 타락과 구원의 순환사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반복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을 보내줘서, 사사는 왕 이전에 전쟁이 있을 때는 장군으로, 또 평상시에는 그들을 치리하는 그런 장관으로서의 모습을 갖고 나가는 자가 사사였습니다. 그 사사 시대에 사사를 보내줄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라져버린다면 계속 반복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사사기에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사사기를 통해서 줬던 말씀은 영구한 사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 영구한 사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사사시대는 빛이 없는 것과 같은 암울한 시대예요. 계속 이방 군대의 침략을 받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과연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언약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가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시켜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계획,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언약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에요. 또 이방신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결국에 기업 물을 자의 복을 받아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가 남편을 잃게 되어짐으로 보호자가 없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 친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 제도를 통해서 결국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의 가계를 잇는 그런 한 중요한 여인이 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룻을 통하여서 태어난 존재가 누구죠? 룻을 통하여서 나중에 태어나게 되는 존재가 오벳입니다. 그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인물,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모를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바로 그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는 이 세상에 흙으로 와서 흙으로 사라지는 먼지 같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으나 우리 모든 이들이 바로 천국의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약속의 표본을 룻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끌고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동일한 방법, 동일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이 죽었어요. 젊은 여인이었고 이제는 시어머니 홀로 남아져 있는 상황에 시어머니가 부자도 아니고 오늘날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소위 말하면 거지가 되어져서 고향에 가시는 분인데 그분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룻이 만나고자, 룻이 그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받고자 그 시어머니를 쫓아가게 되어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희한하게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누구냐면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시아버지죠. 그 시아버지의 그 친족에 속한 밭에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게 기업 물을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친족들, 이제 고통당하고 괴로움이 많은 친족, 스스로가 살아가기에는 좀 부족한 자들을 돕는 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다 도와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말하는 거에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그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친족이면은 그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마련해주고 심지어 아내로 삼는 그런 법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시는데 신기한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밭 중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 많은 밭 중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것을 이어주는 재미난 말이 나오죠?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봤자 이제 답을 다 아시겠죠? 세상에 우연은 있나요? 없나요? 우연은 없다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시냐는 거예요. 네? 내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 하나 또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원망하시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니까. 네.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진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하나하나 일을 맞춰서 돌아가는 일들인데, 내게 처한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 처한 불행을 보면서, 아픔을 보면서, 괴로움을 보면서, 질병을 보면서, 또 우리가 삶의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는데 오늘 나에게 뭔가를 행해 나가게 하시고자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딱 우리는 이것만 봐도 내용이 이제 어떻게 될 줄 알죠.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예측이 되어지면은 영화는 사람들이 그 예측이 되어진 영화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요즘 영화를 보면 뭔 내용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내용을 갖고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내용은 너무 뻔하죠. 지금 이 내용이 왜 뻔하냐면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뻔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근데 그 뻔한 이야기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뻔한 이야기를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기에 믿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은 지금 이 모든 내용이 이제 끝났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펼쳐질지를 보여주는데, 엘리멜렉의 친족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며, 재미난 것은 3절에 봤더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누가 갔어요? 네, 룻이 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우리는 재밌게 바라보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걸 가정하에, 우리가 지금 이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사실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빗대어서 보면은 세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세상신, 마귀가 통치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곳으로 명명한 장소가 있으니 바로 그게 교회라고 하는 장소예요.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신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힌트는 땅끝 교회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해 간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다 넘어간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속한 밭이 있으니 그거를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그의 밭에 갔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 밭에 가서 내가 삶의 주인이요, 내가 머리로 살았던 나의 삶에서 머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자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어진다고 하니까 좀 혐오스럽게 들려질 수 있는데 머리가 바뀌어진다는 건 뭐냐면 주인이 바뀌어진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자 그의 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 또한 바뀌어지게 하시고자 땅끝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고 내가 그것을 따져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나고 폭발하고 분노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는데 예측하며 내가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가야지 하면서 나가는데 이거는 예측 불허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건 없는데 이 밭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장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되어야 될 첫 번째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장소가 되겠죠. 어떤 장소를 들어가도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께 속한 장소로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지만 그 많은 교회 중에 땅끝 교회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는 필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그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100세에 난 아들인데 그렇죠? 늦둥이 봐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늦둥이 안 봐도 다 알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가슴으로 난 자녀들이 많아서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은. 완벽하게 알지는 못해요. 근데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정확한 명칭은 뭐래요?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산 인생이라는 것을 거기서도 알 수 있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모리아 땅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싣고 가는 거예요. 나귀에 태워서. 그 사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모리아 땅에 도달했는데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면 이 산일까 저 산일까 어떤 산일까
하나님이 저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데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모리아 땅의 한 산, 결국에는 그게 모리아 산으로 명칭이 되어졌는데, 그 모리아 산에 가게 되어진 게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진행하신 사건이냐면, 나 때문에 대신 죽는 양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죽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실 믿음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면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것, 나의 생명, 내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걸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려면. 그런데 거기에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양이 대신 죽었는데, 그 양이 결국 신약시대 가서는 누구라는 걸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그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곧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거기에 순종한 이삭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오늘날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나 때문에 대신 죽는 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모리아 땅의 한 산에 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다윗 시대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이게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이유는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죽지 않게 되어지고, 바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죄를 씻김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장소가 무엇이 되어집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 그 모리아 산에서 가까운 곳에 결국에 실체가 되어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이끌어가는 역사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끝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진 것은 땅끝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자 이 자리로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자만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까지도 확증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보아스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난 그 보아스가 룻을 선대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연이 아니라고 하냐면, 주인은 보통 그 자신의 땅에 잘 나가지 않아요. 예전과 지금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종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가게를 관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은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마침 그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도 신기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우연에 우연히 겹쳤다라고 하는 말처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날따라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또 보아스가 나온 날에, 보아스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나올 수 있죠. 하필이면 누가 온 날에 보아스가 나왔어요? 룻이 간 날에 보아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마주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봐야 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지는 인물인데,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사실 정확한 기원이 없어요. 어디서 이 뜻이 왔는지를 모르는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로 힘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바로 힘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바로
2장 1절에 나오죠.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구사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기에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하고 보아스에게 바로 여호와는 힘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바로 보아스가 죽은 자와 같은 나오미와 아직은 힘이 있지만 살아있는 자로 비유되어졌던 룻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회가 많이 바뀌어서 여성도 힘이 있는 사회가 됐지만 예전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성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또 심지어 천대까지 받게 되어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보아스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연결시키기 위함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얘기 같지만 놀랍게 이 손을 마주 잡는 것처럼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만 봐서도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봐야 이 내용에 대한 핵심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바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장차 만날 또 이미 만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만나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밭에 갔으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아니까 그런데 이야기대로라면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갔으니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룻이 거기에 다른 사환과 눈이 맞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야기는 여기에 수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적어놨는데 이 적어놓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룻이 보아스를 만났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만나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교회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교회에서도 장점을 찾아서 이게 좋아서 저게 좋아서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이라면 언젠가 그 외적인 것 때문에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함께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냉철하게 들리겠지만 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목적하에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이끌려가는 사람만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될 분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신기한 거는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 그랬잖아요. 모형이 되는 존재, 예표가 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미난 것을 알 수 있는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나중에 누굴 통해서 알아요?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 룻은 그냥 모르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아스는 룻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몰랐을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전에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기다렸고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보아스는 결국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 날마다 그 밭에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봐요. 왜요? 이 내용을 보니까 보아스는 룻을 기다렸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내 발로 이 교회에 들어왔고 나는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또 우연히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자리로 여러분들이 불러주셨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기다렸던 그분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는, 이 땅의 권세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성경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면 세상의 어떠한 강대한 나라도 결국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라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나라의 이름이 바뀌고 지금 이름도 바뀌었지만 옛 명성을 되찾자고 해서 이름을 다시 막 개명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떤 나라든지 간에 역사를 보게 되면 망해가지고 나라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도 바뀐 거죠. 계속. 그렇죠.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망하면서 나라의 이름도 바뀌고 통수권자도 바뀌고 주권자도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봤다는 거예요. 결국에 세상 나라는 아무리 힘이 강력해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임하실 그 강력한 왕권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이 세상에서는 약간의 서름과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그 기업 물을 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신부와 같은, 예수님을 예를 들면 신랑에 비유한다면 그 신랑과 함께 살 신부와 같은 친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영어로 보게 되면 킨스맨 리디머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킨스맨이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고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킹스맨이라고 하는 건 친가, 일가라고 하는 뜻이고 킹스맨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남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내용, 그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선택받아서 이것을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영화이지만 거기서도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애를 썼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상업적인 영화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킨스맨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 모두가 저 천국의 일가가 되게 하시고자 바로 보아스를 통해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아스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바로 여러분들은 천국의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 자, 그 유업을 받게 되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는 아직까지도 우연히 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이제 들어왔으니 여기서 누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남으로 오늘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안식의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예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이 보아스가 그 가련한 룻에게 주는 그 은혜와 흡사하게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0절에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13절에도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게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아스는 룻이 어떻게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어떻게 왔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은 모를 수가 없는 이유가
창조주시잖아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전에 우리를 지명했고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룻과 우리가 질문 던져봐야 되는 게 룻과 바로 여러분들의 차이점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룻은 바로 어떤 거를 바라고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바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의 삶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자기가 믿던 신까지도 다 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진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소망이 되어진 자에게 우리에게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숨 쉴 수 있는 것, 또 배품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 이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자체가 소망이 되어지고 전부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를 만남으로 얻게 되어질 그 콩고물의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옛날에 어떻게 전도했어요? 옛날에는 이거 하나면 됐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따졌대잖아요. 어떤 분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20년인데 복 받기는커녕 다 망하고 다 죽었다고 그리고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분이 뭐였냐면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를 바라보고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만나야 될 대상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질 콩고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다 머리를 다 굴리면서 내가 오늘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나는 뭐 나가서도 돈도 잘 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나간다는. 웃으신 분들은 좀 의심스러운데. 네. 어떤 분이 돈을 주고 나서도 이러다 나는 어떻게든 돼 이러면서 돈 주신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목적은 바로 예수를 만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온 거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질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게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 편의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지만 뭐 편의시설과 아니면은 친교와 또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오히려 부유하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먹을 걸 먹으러 온 경우도 있었고 교회가 이제 큰 뭐 예를 들면 학원의 역할을 하고 뭘 역할을 하니까 교회 들어온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가 가난해졌어요. 세상에 더 좋은 게 많아서 교회에 올 이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진짜 예수에 미친 자들,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 예수를 통하여서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 천국에 들어갈 자만 이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은 그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룻이 그 모든 걸 버렸을 때에 결국에 12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에 보아스를 만남으로 이 룻이라고 한 여인은 안식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만남으로 영원한 안식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게 뭐예요? 모든 걸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야지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우연은 없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 이 교회에 이제 들어왔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통과해야 될 관문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인들이 통과함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장소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 것이 되지 않았기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듣고 그쳐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고 그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나오미를 만난 것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17절에서부터 23절에 보게 되면은 보아스와의 만남을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보고를 하죠. 무엇을 했다고 해서 막 보고를 해요? 바로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선대를 해주고 떡도 줬고 그리고 볶은 곡식도 줬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 곡식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곡식 사이에서 곡식 다발에서 뽑아가지고 거기 털어가지고 그걸 주워가게 해줬다. 이거를 어머니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진짜 이 어머니에게 얘기하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엄마, 근데 이 사람 이름이 보아스래요. 그랬더니 보아스? 그 보아스는 바로 우리 친족 중에 하나인데,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족 중에 하나라는 거를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바로 룻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들, 나오미의 역할이 어떤 거냐면, 나오미가 2절에도 보면은 바로 이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죽겠다고 했더니 나오미가 어떻게 했어요? 내 딸아 갈지어다 하면서 지지해주고 힘을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나오미는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치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말로 표현되어진 게 뭐냐면 보혜사라고 되어졌어요. 보혜사.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혜사라고 되는데, 보혜사는 뭐냐면 내 옆에서 계속해서 들어주고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성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셔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중매를 하는 거죠. 중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역사해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그 빛의 인도함을 따라 이 자리도 밟을 수 있는 거고, 또 결단도 하게 되어지는 거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빛의 역사를 인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의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가르쳐줘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바로 누구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보아스다. 오늘날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셔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감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바라봐야지 하고 바라봐 보세요. 바라보다 보면 목이 아프다, 눈이 뻑뻑하다,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처럼 나에게 소중하게 진정성 있게 또 신뢰함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한 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의 조건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만 기도는 왜 하냐면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하시고 나의 그런 죄에 대한 모든 것을 중재하셔서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게 하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 그냥 금 나와라 뚝딱 하는 식의 기도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있어야 될 걸 모든 걸 아시는데 육신의 기도보다는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중재하심으로 개입하심으로 그가 다른 길을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트시고 막으시는 역사를 통해 다시 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걸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한 역할을 통해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나오미가 계속 코치를 합니다. 나오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은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은 이제 죽은 상태에서 그 며느리를 아무리 친족이라고 하지만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누구랑 연결시킬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것을 어원을 하나님께서 개입하다 중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뭘 중재해 주길 원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중재하기를 바라지 마시고 저 영원한 것에 내가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고,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기도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 나오미가 코치하는 걸 통해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가 뭐를 지시해요? 바로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 둘이 만나게 되어지고 그 여인이 이제 보호를 받게 되어지고 그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거기서 누가 나오게 되어졌다고요? 예, 바로 그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 밑에서 이세, 또 이세 밑에서 다윗의 가게에서 예수님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패밀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가족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가게를 우리가 이렇게 저 구멍 가게 말고요. 이렇게 가게를 형성해서 나가는데 죄송합니다. 이 끝날 때가 돼서 이게 머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게 속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다른 거를 바라보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함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게 없어서 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는 우리가 입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거예요. 오늘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기까지 많은 그 연결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연결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어지고 그 영원한 천국의 기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상속되어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신기한 거는 바로 우리가 신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해 보시고 내가 신부의 개념으로 예수님과 만약에 남자 여자를 떠나서 결혼하게 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남편이 예를 들면은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아니 세상 이치로 봤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돈을 주는 분이 아니라 천국을 주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돈 나와라 뚝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건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해서 열려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세 가지 필연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실체가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또한 저 또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